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납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납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역경을 이기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 가운데 달라스 침례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크리스웰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간증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텍사스가 한창 석유를 개발할 때였습니다. 근데 한 지역에서 석유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억만장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이제 도시로 나가게 되고 도시에서 풍성한 삶을 또 누리게 되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지역에 딱 한 집만 석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다른 집들은 다 석유가 지금 펑펑펑 쏟아져가지고 억만장자가 됐는데 딱 한 집만 나오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웰 목사님이 그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부부 얼굴이 완전히 이 낙담에 젖어 걱정에 젖어 힘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대화를 하는데 그 부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 이 지역에 석유가 솟구쳐 나올 때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복을 받아 도시로 나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아무리 땅을 파도 석유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집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복을 받는데 나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데 나만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크리스웰 목사님이 다시 우연하게 그 집에 방문해서 신방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그 부부 얼굴이 너무 환한 겁니다. 기쁨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 가니가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기로 이 집이 드디어 석유가 터진 모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석유가 나왔군요 라고 하니까 아니요, 우리 집에는 단 한 방울도 석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곳 사람들은 도시로 이사해서 호화 저택을 구입하고 아주 화려한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인류 학교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못 갔어 그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의 가정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탈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불과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저희 땅에 석유가 나오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풍성한 것이 축복이기도 해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더 큰 축복일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갈라지면서 이제 여러 왕들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왕들이 등극했는데 그 왕들의 대다수는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왕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던 왕들의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아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에 나오는 왕이죠. 아합 왕을 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합 왕이 여호와 앞에 어떤 악행을 범했는지 아합 왕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아합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합 이전에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이 없다는 겁니다. 이전이나 이후나 지금까지 아합 왕만큼 악한 왕이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자기만 악한 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도 이 아합 왕을 따라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나라였다.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택함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에 접어들었던 이 북이스라엘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맡은 자가 엘리야 선지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죠.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당당하게 아합 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 말씀이 1절이죠.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는 곧 엘리야 선지자가 비를 내려주옵소서 라고 하기까지 비도 이슬도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이 3절로 넘어가면 대단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숨고라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어서 아합 왕에게 가서 조금 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아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아이고 이제 살았네 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용기 100배입니다. 이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합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디든 못 가겠다는 겁니다. 누가 더 두렵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용기 100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거리 시냇가에서 숨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뭐가 무서워서 거리 시냇가에서 숨으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지금 항상 누구 때문에 누가 무서워서 숨게 되는 모습을 보일까요? 누구요? 아합 왕이 무서워서 지금 숨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일개 악한 왕이 두려워서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 말씀을 갖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서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 개인에게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때가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능력을 나타낼 때입니다.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마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베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베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끝까지 쭉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도가 아니고 사람으로 이쪽 살았을까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왜곡돼서 자신의 능력이 되고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숨으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합 왕이 두려워서 숨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숨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영광이 되는데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다 교만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숨으라는 겁니다. 숨어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라는 겁니다.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받기 위해서 숨으라는 겁니다. 겸손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은 대다수 숨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강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강력히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곧장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장작 몇 년 동안 숨은 줄 아세요? 3년 동안이나 숨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체험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로 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숨은 줄 아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게 만들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했다는 겁니다.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곧장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숨겨진 시간이 누구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본문에 그리 시냇가는 우기때가 아닙니다. 우기때가 아니면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연이 먹을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는 것처럼 힘들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연이 엘리야에게는 이처럼 물이 귀하고 먹을 양식도 까마귀에 공급하는 걸 통해서 양식을 처음 받을 수밖에 없다라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내가 먹고 산다면 괜찮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까마귀가 나에게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으면 그날 굶어야 돼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뭘 느꼈을까요? 나의 부족을 철저히 느낀다는 겁니다. 나의 무능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머무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학자들은 대다수 나름대로 긴 시간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까마귀가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 현재 자신의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날 때, 더 이상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할 때는요, 그것은 기적이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할 때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 나온 양식으로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25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 직선 거리로 가면, 개인이 가면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 많은 사람이 갈 때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한 달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달이 걸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재산들이 많았습니다. 고센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정도의 먹고 살 것은 각자가 다 챙기고 나왔습니다.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생활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몇 년 걸렸죠? 얼마나 걸렸죠? 40일이 아니잖아요. 한 달이 아니잖아요. 40년이나 걸려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생각에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한 달 정도 먹을 양식을 가져왔는데 한 달이 지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가져나온 양식을 다 소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굶어 죽을 판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 하나님께서 거두드렸을까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 양식을 처음 받을 수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드려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대단히 잘못된 질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적을 행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가 없을까, 필요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필요하면 기적을 행하세요. 지금도 기적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기적이 필요하면 행해 주세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기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을까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요. 우리가 너무 일 잘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현대 교회 안에는 서로 너무너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서로 잘나고 서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해봐라. 해봐. 잘 될까요? 사람이 나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 공동체는 폭망합니다. 폭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교회 왜 다녀요? 왜 교회 다닙니까? 내 신앙의 양심에 혹시나 질책을 받을까 봐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가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먼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7절 볼까요? 우리 7절 다 함께 읽을게요. 7절입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했습니다. 시내가 말랐습니다. 8절과 우리 9절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시내가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어나 이제 시돈으로 가라 라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시내가 말랐다라고 한 7절에서 딱 끝나고 8절이 시돈으로 가라는 이 9절 사이에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성경은 한 구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엘리야가 이 메말라 있는 그리 시냇가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낼 때 아마 아사 직전까지 가지 않았겠는가? 목이 터져라 죽을 정도, 굶어서 죽을 정도까지 가지 않았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여 이제 일어나 시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위대한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리 시냇가가 메말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간다만 이거. 내가 당장 굶어 죽겠는데 왜 교회 가노?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왜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믿음 생활도 하고 예수도 믿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교회에 가서 봉사하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비록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항상 깨닫는 교훈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실패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이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나의 조급한 마음 때문에 내가 먼저 앞서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범하는 작지만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우리 조지 물러 목사님을 보잖아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2,000명, 그리고 많게는 4,000명 정도 고아를 모아서 고아를 양육했습니다. 아이들 먹여 살리고 그들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남 앞에 가서 구걸을 하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 부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때를 따라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시더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표를 이렇게 삼았다라고 합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과 의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의논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고 확신이 들 때 그때 행동으로 나섰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삶 속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목마르고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삶이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훈받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결론적인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엘리야가 메말라가는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셨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런데 우리 생각하기는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라면 메마른 곳이 아니라 물이 풍성하고 샘물이 터져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할 것이 예수 믿으면 형통할 것이고 예수 믿으면 적어도 남들보다는 힘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삶은 어때요? 교회나 예수를 믿으니까 오히려 남들보다 더 힘들어요. 오히려 내 운영하는 사업이 쫄딱 망해요. 대박해도 모자라는데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와서 성가대든 교사든 주차봉사든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못하지 않아도 망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왜 예수가 믿는 사람 저렇게 잘 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지금 뭡니까 지금?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가져봤어요. 목사님 저도 힘들고 어려우니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실까? 내가 너에게 사업이 대박나게 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건강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해준다면 넌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할래? 라고 묻습니다. 속으로는 신뢰할게요 라고 하겠죠.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해뜰 날만 지속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강같은 평화가 넘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쉬움이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과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속으로 대답하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맨날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두 손 들고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복을 줘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질의 축복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11조를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충성 다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몸된 교회를 쓰고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100명 가운데 한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을 받으니까 과거의 생각을 잊어버려요. 주일이 되니까 그냥 골프 치러 가고 가족들 다 데리고 일본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대만으로 여행 다니고 요즘 먹방 투어들 다닙니다. 그렇더라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보다는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고 더 깊게 사랑하도록 하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자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성숙해가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가는 광경을 한번 보세요. 그 광경을 바라보던 엘리야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저 물이 다 말라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제 내 목마름을 어떻게 채울까? 얼마나 많은 불안과 걱정과 자신의 마음을 한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본문의 엘리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5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삶이 곤핍해도 부족한 한계에 처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목마름을 채우지 못해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믿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과 9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요?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니 하나님이 이처럼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 배고픔도 채워주고 목마름도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엘리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주었다는 겁니다. 본문 이전에는 엘리야는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본문 이후부터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숨겨진 시간을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 이처럼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모자람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풍성함을 누릴 때보다 오히려 모자람의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더 큰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여러분 많이 부족할 거예요. 많이 모자랄 거예요. 많이 힘들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임을 믿고 인내하고 견뎌나가면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충만히 체험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한 편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는 참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제가 몇 번 본 것 같아요. 부시맨 영화의 스토리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백인 남자가 소형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비행기에서 콜라를 다 마시고 그 콜라병을 이제 땅으로 던져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 밑을 지나가고 있는 부시맨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콜라병이 툭 떨어집니다. 그걸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신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늘에서 너다지 떨어지니까요. 그걸 갖고 부족에 들어갔습니다. 신이 준 선물이라 막 자랑했습니다. 근데 이 콜라병이 정말 유용합니다. 밀가루 반죽할 때도 쓰고, 열매를 깰 때도 쓰고, 애들 장난감도 너무 좋아하고, 이 씀씀이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신이 준 콜라병 때문에 부족 간에 원수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서로 가지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화로웠던 부족이 하루아침에 막 혼돈이 일어나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부족 족장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이 하늘의 신이 준 선물 때문에 이 부족이, 이렇게 평화로운 부족이 이렇게 다툼이 분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다시 하늘로 되돌려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맨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갖고 다시 되돌려 주라고 합니다. 부시맨은 그걸 갖고 자기가 아는 세상 끝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콜라병을 던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이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영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것이 독이 될 때가 참으로 많다고 한다는 겁니다. 풍성한 것이 오히려 공동체에 큰 혼란을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부족함을 허락합니다. 모자람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모자람을 통해서 서로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모자람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함을 알기에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지식의 부족함을 알기에 진리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람이 곧 은혜이고 모자람이 곧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꼭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IMF 때보다 더 힘든 때라고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야 됩니다. 특히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날 때 견뎌낼 수 있고 힘든 시간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뿐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